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부터 1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서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287페이지 신명기 16장 9절부터 17절입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마지막 함께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 주니라. 아멘. 오늘 맥주 감사절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충주에 아도나이라는 미용실이 있었어요. 근데 참 성실하고 솜씨가 좋은 미용사가 운영하는 그런 미용실이었습니다. 하루는 미용실에 이제 목사님이 갔어요. 그래서 이 미용사분이 정성을 다해서 커트를 했습니다. 다 끝나고 목사님 물어보죠. 얼마인가요? 얼마 드리면 되죠? 물어봤습니다. 미용사분이 저는 하나님께 봉사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요금은 안 내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가세요. 그냥 저도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싶습니다. 그랬대요. 했더니 목사님이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고마워서 책을 몇 권 보내서 감사 표시를 했다고 해요. 그 다음 날에는 이제 제복을 입은 경찰관이 미용실에 왔습니다. 머리 손질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또 물어보죠. 경찰관이 물어봤어요. 얼마입니까? 물어보니까 저도 지역사회에 한번 봉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돈은 안 내셔도 괜찮습니다. 좋은 일 하는 셈 치고 돈을 안 받겠습니다. 그랬어요. 경찰관도 고마워하면서 돌아갔습니다. 또 가만히 보니까 너무 미안하니까 고맙습니다 하는 그런 작은 카드와 함께 조그만 선물을 보냈어요.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국회의원 한 사람이 금배지를 달고 들어왔어요. 국회의원 안 계시죠? 네, 금배지를 달고 들어왔습니다. 국가에 대한 봉사라고 생각하고서는 이 미용사분이 역시 비용은 안 받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이 국회의원이 고맙다는 소리도 안 하고 그냥 휙 나가버리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그냥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날 되니까 그 다음날부터 국회의원들이 우글우글 줄지어서 찾아왔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 그냥 재밌게 지어낸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는 작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봉사를 하면 보람도 있고 의미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그만 일이든 큰 일이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봉사하거나 일을 해주면 그것은 참 서운하고 또 어리석은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귀에게는 감사가 없다고요. 감사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불평은
불평 역시도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오늘 전반기를 살아온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그런 절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복을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후반기 삶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복 주실 것을 믿고 즐거운 마음으로 정성된 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축복이 넘치는 맥주 감사절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절기라는 것은 어떤 날을 정해놓고 기념하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한 날을 기념하는 무슨 날이 있어요? 유월절이 있죠. 또 농경 생활에서 또 파종하거나 또 추수하는 것, 그런 축제일을 정해서 풍요를 기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동안 도와주셨음을 기념하는 감사하는 77절도 있습니다. 바로 맥주 감사절이죠. 이러한 절기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물론 매 순간 깨어서 기뻐하고 감사해야만 하지만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또 약해지기도 해요.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를 기억하고 또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자녀들이 부모님의 생신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 생신을 그냥 지나치면 뭐예요? 불효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 77절, 감사절, 맥주절 지키지 않고 지나간다면 성도로서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감사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이고 감사하는 날이에요. 맥주 감사절에 맥자가 무슨 맥입니까? 네, 보리맥이죠. 추자는 뭐예요? 가을치입니다. 맥주란 뜻이 그럼 뭐예요? 보리, 가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보리, 가을. 그래서 이 추자의 다른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결실할 추로 해석을 해야만 합니다. 그럼 뭐예요? 보리를 결실하는 절기다라는 뜻이죠. 유대인들에게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무교절, 맥주절, 그리고 장막절입니다. 맥주절은 77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장막절은 초막절이라고 하기도 해요. 신명기 16장 16절에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택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 꼭 하나님을 만나 뵈야만 했습니다. 아무리 멀리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먼 곳에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자기 얼굴을 꼭 배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중요한 규례였습니다. 그러면 이 77절이라고 하는 맥주절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맥주절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이름은 맥주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기도 하고 매출하기도 주셨어요. 하지만 보리 농사를 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리를 수확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이 바로 맥주절입니다. 두 번째 이름은 77절이에요. 보리를 추수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7주 동안 추수를 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이날을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순자는 열흘 순자예요. 그러니까 오순절은 50일째 지키는 날이다. 50일째 지키는 절기다라는 것이죠. 초실절, 그러니까 첫 수확을 기념하는 날로부터 그 다음 날로부터 계산을 해서
50일째 되는 날이 칠칠절이고 맥주절이기 때문에 이 날을 다른 이름으로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 맥주 감사절을 지키고 있다는 것은 구약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인 맥주절의 의미를 계승해서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1년에 2번 특별 감사헌금을 하죠. 한 번은 맥주 감사절이고 또 다른 하나는 뭐예요? 추수 감사절이에요. 맥주 감사절은 보리 추수가 완성되는 7월에 드립니다. 그러면 추수 감사절은 쌀 추수가 완성되는 몇 월에 드려요? 11월이죠. 그렇기 때문에 맥주 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1년 12달 중에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린 절기이고요. 추수 감사절은 나머지 6개월 그것을 축복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맥주 감사절은 단순히 보리를 추수하는 것과 관련이 있을까요? 그러실 거예요. 나는 보리랑은 아무 상관없는데요. 농사를 짓긴 하지만 보리 농사는 안 짓는데요. 난 도시 살아서 보리랑 아무 관련이 없는데요.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맥주 감사절은 보리 추수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10계명을 포함한 율법을 받습니다. 이때가 애굽에서 나온 지 50일이 되는 그런 날이었어요. 50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날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왜? 애굽에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는 그냥 노예 집단이었어요. 그냥 종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집단이 율법을 받게 됨으로써 법률이 생기고 조직이 생겼어요. 국가로서의 어떤 기능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보리 추수를 기념하는 절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의 국가로서의 형태를 갖춘 건국 기념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었을까요? 맥주절, 칠칠절 혹은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이 기도하고 있는 120명의 제자에게 강림했다고 임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순절이 되어서 성도의 모임인 교회가 성령을 받게 됨으로써 완전한 교회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완전한 교회로서 탄생하게 되었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시대의 맥주절은 교회의 탄생일, 교회의 생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맥주 감사절은 추수 감사절보다도 더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본문에 등장한 4가지 단어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지키라예요. 10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칠칠절을 지키되 13절에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14절에 절기를 지킬 때에는 15절에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첫 번째 일은 지키는 것입니다. 지키라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에는 celebrat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뜻이 무엇이냐면 경축하다, 의식을 거행하다, 찬양한다, 덕을 기리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지킬 때에 무관심하게 지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감사하면서 축하하면서 감사와 찬양의 축제의 날로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감사해야 할지 무엇을 찬양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시편 136편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번 나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여러분의 입술의 언어로, 여러분의 언어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왜 원망이 없겠습니까? 왜 불평이 없겠어요? 다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습니다. 왜 시비가 없습니까? 왜 다툼이 없습니까? 왜 미움이 없겠어요? 왜 슬픔이 없겠습니까? 다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맥주 감사절은 이런 것들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축하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단어는 드리고예요. 1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라고 되어 있어요. 16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드리라는 뜻이죠. 17절에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맥주 감사절은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원리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드려라 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려울 때에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복을 받고 도움을 받은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고 또 사람들의 도움도 있습니다. 바로 배은망덕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그게 인간입니다. 그 때문에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신명기 6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래요. 그 때문에 우리가 1년에 2차례의 절기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의식적으로라도 하나님께 감사의 표시를 드리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 빠지기 쉬운 배은망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드릴 때에 내게 주신 복을 기억하면서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힘을 헤아려서 드려야 합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라고 했어요. 자원한다 라는 말은 비율에 맞게 드린다라는 의미예요. 민수기 28장 26절 27절에 7절에 드려야 하는 그 예물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드릴지 알려주고 있어요. 숫송아지 2, 수양 1, 1년 된 숫양 7, 그리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태워서 드리는 소재를 드려라. 잘 사는 사람은 뭘 드리라는 거예요? 송아지를 드려라. 그보다 못한 사람은 양을 드려라.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드려라. 극빈한 사람은, 너무 힘든 사람은 그냥 밀가루를 드려라. 하나님께서 정말 어려운 사람한테 송아지를 바쳐라 라고 하지 않으세요. 부자가 밀가루를 들고 나왔을 때 참 잘했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도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되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복의 비율대로 드릴 수 있는 힘에 따라서 드리라 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세 번째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헌금은 강요한다고 해서 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내는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원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만 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고린도 후서 8장 1절부터 3절에도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를 칭찬을 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맥주 감사절은 하나님께 받은 복을 기억하고 또 그 받은 복대로, 그 비율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세 번째 단어는 즐거워하랍니다. 11절 같이 볼까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14절에도 즐거워하되, 함께 즐거워하되 그랬고 15절에도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즐거워할 장소는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 와서 즐거워하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즐거워하지 말고 함께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그랬어요. 뭐예요? 남녀노소, 지위가 높고 낮음 그런 거 아무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즐거워하는 날이 맥주 감사절이다 라는 거예요. 맥주 감사절의 정신은 우리 함께 사는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해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즐거워해야 할까요? 15절입니다. 15절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잘 보세요. 복주 신 것을 인해서 즐거워하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복주 실 것을 인해서 즐거워하라고 했습니까? 네, 복주 실 것을 인해서 즐거워하라 라고 했어요. 미래형이에요. 내 삶을 돌아볼 때에, 1년을 돌아볼 때에, 6개월을 돌아볼 때에 감사할 것도 없고 기뻐할 것도 없다. 내 지난 1년, 내 지난 5년, 10년, 평생을 돌아볼 때에 감사할 것이 없다 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앞으로 복 주실 것을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미래의 축복이 올 것을 믿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맥주 감사절에 기억해야 하는 세 번째 단어, 그 의미는 거룩한 곳에서 함께 가야 될 사람들과 미래에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믿고 즐거워하고 감사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어는 기억하라입니다. 12절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했어요. 우리가 왜 맥주 감사절에 감사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의 신약적인 의미는 우리가 마귀로부터, 멸망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죄로부터 해방되고 죄사함 받아서 천국 가게 되었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은 생각될 때마다 감사할 일이에요. 비록 외양간에 소가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내가 가난하고 내가 없이 살고 내가 몸이 아프고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그거 하나만 생각하면 감사가 넘쳐나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구원받은 거 그거 하나만으로 감사하십니까? 우리는 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만 합니다. 맥주 감사절은 다른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탄생시킨 교회의 생일입니다. 그리고 또한 6개월 동안, 1년 동안, 5년 동안, 10년 동안, 평생 동안 나를 축복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이날에 4가지 단어를 기억하면서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첫 번째 단어는 지키라. 두 번째는 드려라. 세 번째는 즐거워하라. 네 번째는 기억하라입니다. 지키라, 드리라, 즐거워하라, 기억하라입니다. 그래서 지난 세월 동안에 축복해 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하고 앞으로 올 시간에 더 많은 축복을 받아서 더 많은 감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주심을 너무나 빨리 잊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증거로서 독생자 아들까지 주셨어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렇게 빨리 잊을까요? 왜 모를까요? 그것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감사하지 않고 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진심으로 감사한다면 아무리 구원받은 지 오래되었다고 할지라도 주신 복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까지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준 사람이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한 것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요, 그냥 하나님을 잊고 살아갑니다. 별로 생각이 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나의 소중한 것까지 드린 사람들은요, 헌신을 드린 사람들은 그 사랑이 쉽게 깨어지지 않습니다. 내 소중한 시간, 내 소중한 물질, 내 소중한 노력, 피땀을 들였기 때문에, 눈물을 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쉽게 잊을 수가 없다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있으십니까? 받은 은혜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것을 깨닫고 진정으로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이 정말 행복해질 거예요.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이웃들과 함께 즐거워하시면서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리면서 즐거워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삶을 통해서 진정한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환경이나 가진 것으로 인한 감사가 아니라 내게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아파도, 내가 고난 중에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고 드리고 즐거워하고 기억하는 칠금교회, 그리고 칠금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들이 언제나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